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책 내용 가운데 7장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부터는 대속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속사역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81페이지에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핵심을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죄인 대신 대속 제물을 희생시킴으로써 죽음과 심판에서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대속 제물의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임금과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한 왕의 자격으로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제사장의 자격으로 대속사역을 담당하셨다. 이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먼저 만드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특별하게 이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다.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피조물인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 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형성 가운데 대표적인 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사시는 분, 영생,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주고자 하는 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속성, 바로 거룩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고자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인간 창조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그 가시적인 예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서 있는 중앙에 서 있는 두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가 여러 곳을 갈지라도 항상 중앙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거룩한 영생을 갖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소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룩과 또 영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왕과 주인 되신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생각할 때 이것을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과 주인, 생명의 근원 되신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판장이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로서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런 경계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는 그런 반역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을 받도록 태어났지만 이 복의 근원은 오직
참 주인 되시고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로만 온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 영생하도록 우리는 이 경계선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창세기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새로운 그 세계가 오겠죠. 성도들은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이런 경계선은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 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선악과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역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 간에 짓는 그런 죄 때문에 또는 도덕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뭐 영원한 형벌 받기에는 사실은 중한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형벌 받기에 합당한 자다 핑계하지 못하는 그런 중죄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반역죄, 우리의 참 주인과 심판장 되시는 분의 그 자리를 우리가 찬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형벌도 에덴 동산 중앙에 서 있는 이 두 나무하고 연관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줄 수 있고 그렇게 죽도록 정해놓은 분은 생명의 근원, 주인 되시는 분이 그렇게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우리가 왜 당하냐면 바로 참 생명의 주인을 향해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을 또 당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참 심판장 앞에서 우리가 반역을 지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떨어져 나와서 육체로부터 분리가 되면 육체는 흙이 되고 이 영혼이 참 재판장 앞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재판장이 우리를 심판을 해서 그 대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모든 자들은 다 이제 영원한 형벌,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지옥에서도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더 많이 지었어. 그러면 더 많은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도록 그렇게 반역죄의 결과, 죄의 결과가 그렇게 형벌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인간을 창조하신 그리고 복을 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 목적과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반역죄를 짓고 형벌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대속 사역을 이미 이루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대속 사역,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 하나님의 대속 사역도 성경을 보면 마찬가지로 두 나무하고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책 내용 그 제목이 두 나무 이야기잖아요. 복음은
이 두 나무로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끝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나무, 생명나무는 생명의 주인, 왕,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의미는 참 재판장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으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런 뜻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사역,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 두 가지 속성하고 연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그리고 재판장 되시는, 그리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공의롭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속성하고 대속사역, 이 구원 계획이 연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는 생명나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 근원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우리를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명칭으로 접근을 하면서 사람은 특별하게 소통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가고 그리고 함께 소통하고 이런 것이 없는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물론 뭐 천사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 외에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통하는 관계,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소통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품이 무엇이냐면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인간들이 반역을 하고 타락을 하고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셔서 그 창조 계획 그대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대속사역, 이 구원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랑과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는 생명나무의 그 의미 가운데 이렇게 담겨 있는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이 반역죄를 짓고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속사역은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육체의 죽음과 심판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자, 육체의 죽음을 당하잖아요. 근데 구원 계획, 대속사역을 이루었다 하면 죽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타락해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대속사역은 뭐냐면 죽지 않도록 내가 길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죽지 않는 것이 뭐죠? 영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바로 또 생명나무하고 또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창조 목적 그리고 타락, 그래서 형벌을 받는 것도 이 두 나무하고 연관이 되고 대속사역, 구속사역도
두 나무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는 생명나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영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책을 페이지를 넘기셔서 84페이지를 보면 또 한 이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에 담겨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우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심판장이다, 이런 의미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운데 이렇게 들어있는데,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 수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네가 재판장이 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타락한 후에 선과 악의 기준도 자기들이 정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참 재판장을 만나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면서 선악의 기준은 오직 참 재판장만 정하고 준행하고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구나. 그것을 이제 끝에 가서는 이제 알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대속사역은 그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아까 16절을 말했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7절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구속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한 번 죽는 것,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이 두 가지 것을 해결해 놓는 것이 바로 대속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사역의 이 두 가지 면은 에덴 동산에 서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직접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담겨 있는 그 대속사역의 의미는 거룩함과 공의로움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나무를 바라볼 때는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거룩함과 공의로움을 생각할 수 있는데, 대속사역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같이 충족이 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이 두 가지 것을 범한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인과 왕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는 죽지 않아, 네가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도 선과 악의 악을 알 수 있어, 하나님처럼 네가 재판장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속사역은 이 두 가지 것을 같이 충족을 시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구속사역은 이 두 가지 것을 원래대로 회복을 시키는 것이 구속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과 은혜 이것만 가지고 대속사역을 준비를 했다면 일방적으로 그냥 다 구원시키면 돼요. 그렇잖아요?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죄를 졌어도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다 구속해서 구원시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로우심과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도 있지만 공의로움과 거룩함도 같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공의로움에 충족한 사람이 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역은 이 두 가지 양면, 사랑과 은혜 그리고 거룩함과 공의로우심이 같이 충족이 되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대속사역이 준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과 은혜 그리고 거룩함과 공의로움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면 대속 제물을 대신 죽여가지고 그 두 가지 것을
충족을 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타락한 바로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이 대속 제물을 성경에 보여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처음 인간들이 이제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는데 자기가 벗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뭇잎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몸을 가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을 죽여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게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바로 대신 죽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대속 제물을 통해서 이런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이 타락한 바로 직후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데, 자, 이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 방법이 대속 제물을 통한 그런 계획이라는 것이 이미 타락 후에 막바로 이어지게 이렇게 보여진 것들인데, 가인은 이런 그 식물을 통해서 이렇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이 뭐 그냥 마음이 없는데 드린 것이 아니라, 가인이 왜 화를 냈겠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화를 냈잖아요. 자기는 정성 들여서 이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벨을 죽이는 거죠. 그 마음을 볼 때 정성껏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제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이 양을 죽여서 이제 그거를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으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대속 방법은 뭐냐면, 구원 방법은 뭐냐면 대속 제물을 통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공의로움과 거룩함은 이 대속 제물을 대신 죽여서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질문을 받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 못 봤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네,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원리예요. 창세기 타락 후부터 막바로 이 대속 제물을 통한 구원 계획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그 대속 제물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실체가 이제 하나님 자신이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 되는데, 자,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신 거죠. 그러나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원리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거는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똑같이 같은 원리를 구약과 신약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 제물을 이렇게 그 가죽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입힌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실제로 여기 책 페이지 8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 타락 후에 막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대속 제물을 통해서 내가 구원 계획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을 타락한 후에 막바로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죠.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이제 그 사탄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는 예수님의 이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 그래서 사탄이 이긴 줄 알았는데 부활을 하시잖아요.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간다는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창세기 타락한 후에 막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속사역, 이것은 구약의 제물을 드리는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이렇게 드러나 있고, 그리고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성경 전체의 이런 대속사역은 똑같은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 드려졌던 이 제물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하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해의 그 한계일 수가 있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에는 구약 사람들부터 또 이 신약에도 똑같은 원리로 가고 있는데, 레위기서에 보면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5가지 제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대표적인 제물이 되는데, 이 5가지 제물은 2가지 제물로 요약이 돼서 성경 에베소서 5장 2절이라든지 히브리서 8장 10장 이런 데 보면 2가지 예물로 이것을 요약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이 책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이 5가지 예물을 신약에서는 2가지 예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2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예물과 희생 제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화목 제물은 예물도 되고 희생 제물도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물은 뭐냐면 왕에게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태우는 거죠. 번제, 소제 이런 것들이 태우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를 통해서 왕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예물의 성격, 왕에게 드리는 제물이 바로 이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그 속죄제, 속건제, 이건 뭐냐면 죄를 씻기 위한 그런 제물이죠. 그리고 화목 제물은 양쪽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서 레위기서 4장 이런 데를 보면 속죄 제물을 얘기를 할 때 화목 제물처럼 이 기름을 떼어라 이런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이 좀 특이한 그런 제물인데, 이 양쪽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제물이라서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셨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 5장 2절에는 양쪽 2 제물로 나눠져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제사는 sacrifice죠. 그러니까 희생 제물, 죄를 씻기 위한 그런 제사고, 예물은 왕에게 드리는 제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 번제는 예물이고 속죄제는 죄를 씻기 위한 그런 제물이 된다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고, 히브리서 8장 3절을 보면 8장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래서 성경 전체에 이런
대속 제물을 통해서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대속 사역의 성격이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연관이 됩니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 이건 생명나무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리고 죄를 씻기 위한 제물,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하고 또 연관이 돼요. 그리고 만찬 예식하고 또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이 맥이 이렇게 흘러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만찬 예식, 예수님이 죽음 이렇게 해서 이건 몸이고 이건 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죽임을 통해서 몸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은 몸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거는 죄 사함의 언약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예수님의 죽음,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해 예수님 죽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같이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몸과 피. 그리고 이 몸은 예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되고, 이 피, 이거는 죄 씻음의 희생 제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찬도 이제 앞으로 이 복음이 끝나면 주님 허락하시면 이제 만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런 예표들이 구약부터 신약에 다 이렇게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대속 사역은 이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사랑과 은혜, 왕, 주인 이쪽 속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의로우심과 거룩함, 그리고 재판장, 이것을 다 충족시켜야지 대속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속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약에는 동물을 죽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의미가 원리나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면서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동물의 제사였지만 이제 한번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이런 그 대속 제물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속 제물은 이 세상 것으로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해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속 제물이어야 되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했는데, 이걸 누가 정해놨냐면 창조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이 이거를 왕, 주인, 심판장이 이걸 딱 정해놨잖아요. 다 죽일게. 그런데 여기에서 해방을 시키려면 인간으로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피조물로서는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속 제물, 죽고 그 다음에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대속 제물은 참 왕, 참 주인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반드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독생자, 인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자녀가 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확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인간하고는 틀린 영의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보는 거예요. I am who I am 해서 이게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성경은 항상 현재 시점으로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도 마치 거기에 딱 하나님이 계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지금 여기 있어. 해서 이 성경을 예언을 적어 놓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시간과 공간을 이제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분인데 이 분이 이것을 이제 이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몸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또 줘야 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참 주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주인이신 이분이 일부러 몸을 가지고 죽기 위해서 일부러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인간의 개념과 인간의 말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하나님이 있고 또 자녀를 낳아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고 또 영생을 주는 일까지 하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몸을 가지고 대신 죽었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또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동시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 사건을 어떤 단어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예물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왕에게 드리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 우리가 다 죽어야 되잖아요. 왜 죽어야 되냐면 우리는 왕에게 반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바로 왕에게 본인을 예물로 드렸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의 의미는 예물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물로 죽었지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왕으로 높임을 받아서 나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는다. 왕이기 때문에 참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생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물로 죽고 왕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쪽 재판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신 심판을 받고 동시에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격도 줄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심판장만이 이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 오셨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이 모습을 띠고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심판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보혈을 통해서 언약을 한 거죠. 자,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 심판장이 그렇게 언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모든 죄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해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참 심판장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심판장, 다시 말해 제사장의 역할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잔의 의미는 바로 이런 희생 제물이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죄사함의 언약을 해주고 이 언약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것이 잔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잔을 얘기를 하면서 이 죄사함의 언약이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심판에서 벗어난다. 언약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잔의 의미가 되는데 베드로서에 보면 성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이 두 가지 나무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승리를 하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그 믿는 자들은 똑같이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의 메시지를 우리는 전달하면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17절부터 읽어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왕의 신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줬고 말씀을 주었다. 제사장의 직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희생 제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줬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왕의 신분이 되고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왕이시고 재판장이신 것을 증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5장) 31절 30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왕이란 얘기죠.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죄에서 건져낼 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죽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의 희생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떡과 잔의 의미가 되는데, 동시에 떡과 잔의 의미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분이 부활을 통해서 왕과 대제사장, 구주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떡과 잔을 바라볼 때 이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몸이다, 예물로 죽은 분이다. 그런데 동시에 이분이 나의 왕, 주인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고, 희생제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신 이 잔의 의미, 보혈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심판장으로서 선포를 하셨어요. 너희는 의롭다. 그래서 구주로 이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물로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참 왕에게 드리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것이 바로 만찬 예식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것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제물, 이 잔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잔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다.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대변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떡과 잔의 의미하고 연관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서 10장 너희가 한 몸이다. 그래서 이 성도 사랑과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복음 전파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주 그렇게 우리가 하기에는 힘이 연약하잖아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만찬을 통해서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참 이 의미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왕이요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물과 희생제물로 죽으신 것을 기억을 하면서 감사함과 동시에 그분이 그렇게 다 드린 것처럼 우리도 드리고 그분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만찬 예식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되어서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구약에 이제 여러 성경 구절에서 예언을 먼저 해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책에 보면 페이지 87페이지 이사야서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하나님인데 삼위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그런 이제 그 원리가 성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페이지 89페이지를 보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표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약에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어요. 멜기세덱은 여기 89페이지 중간에 보면 살렘 왕이죠.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왕의 신분인데 동시에 또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모습을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데 멜기세덱이 가서 이제 맞으러 가는데 손에 든 것을 보니까 떡과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물과 희생제물의 의미가 있으면서 떡은 왕을 상징하고 이 포도주는 그 거룩함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와가지고는 만찬 예식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만찬 예식의 예표는 왕과 제사장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도 설명을 자세히 해놓고 있습니다. 페이지 90페이지 중간에 보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이 나와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왕이요 제사장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이 기도를 듣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칩니다. 성경에는 11조가 여기서 처음 나와요. 우리가 왜 11조를 바쳐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서 발견될 수가 있는데 왕에게 드리고 예물로 드리고 우리 모든 것이 주인이 따로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11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가 이런 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속 사역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연관이 되면서 구약에도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멜기세덱이나 아니면 레위기서의 그 제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물과 희생 제물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그렇게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다 담당하셔서 사랑과 은혜 그리고 거룩함과 공의로우심을 한 번에 이루시고 믿는 자들에게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주고, 그리고 심판을 당할 반역 죄인을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면서 믿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혹시 잊어버릴까 봐 너희가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은 왕과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